막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막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막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심장혈관이 꽉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고요,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기도가 막히면 호흡을 할 수 없기에 죽음으로 이어지고, 나라의 돈줄이 막히면 국가 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진로의 길이 막히고, 취업의 길이 막히고, 돈줄이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행복한 길이 막힌다면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답답할 것이에요. 막혀 있으니까. 곧 이 막힌다라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답답함과 힘듦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리는 것은 어떠합니까? 진로가 열리고, 취업이 열리고, 자금이 열리고, 건강이 열리고, 사업이 열리고, 행복이 열리고, 공부가 열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고. 곧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해결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축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막혀 있다가 열리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로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34절 한번 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귀를 먹고 말을 더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농아인이라고 합니다.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고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 농아인이라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분은 듣는 것도 막히고 말하는 것도 막혀 있어요. 여러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32절 볼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길 간구하노를.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 사람을 보시고 귀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탄식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탄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귀와 입이 막혀서 참 답답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귀가 막히고 말을 못한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열리는 사람도 있죠. 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열렸고, 입이 열려 있고, 물질이 열리고, 건강이 열리고, 행복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사업이 열리고, 열려있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려있는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열려있는 인생은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막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행복이 막혀 있고, 영안이 막혀 있고, 건강이 막혀 있고, 물질이 막혀 있으면 참 답답해요. 말할 것도 없죠. 그 삶이 고통이겠죠. 아픔이고 슬픔이겠죠. 답답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변이가 생겨가지고 또 이제 더 못 나간다, 오미크론인가 뭐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야, 이제 좀 결혼식도 좀 올리고
해외여행, 신혼여행 좀 해외로 좀 가고 그러자 하고 지금 다 해놨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하면 열흘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갑자기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벼락이 난 거죠. 해외여행 그렇게 가려고 뭐 이제 다른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신혼여행 같은 사람 갔다가 들어오면 열흘 동안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회사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답답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안 가자니 손해가 뭐 몇백만 원씩 손해가 나는 거고 고민이 많이 되겠죠. 자유롭게 살아가다가 자유롭지 못한 이런 현실 가운데만 빠져도 참 답답함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나온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잠깐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었던 사람이에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들은 다 말하고 남들은 다 자유롭게 다니고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자기 혼자만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까요?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교 들어가는데 나 혼자 대학을 못 간다.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아프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밀려올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어떻게 하셨다? 탄식하셨다. 이 탄식하셨다라는 원어를 보면 스테나조라는 단어예요. 스테나조라는 단어, 이제 여러 단어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 안에는 탄식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한숨 쉬다, 신음하다, 애통하다, 슬퍼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나조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 슬퍼하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 성경에는 이제 탄식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곧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요? 인생이 열리지 않고 막힌 인생을 보면서 그와 함께 신음하고 그와 함께 아파하며 그와 함께 애통하며 슬퍼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떤 공감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막혀있는 인생을 볼 때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해요. 함께 그 아픔을 보고 탄식하시고 함께 슬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과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하고 아파하며 신음하며 슬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102편 19절 20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아멘. 여러분 갇힌 자의 탄식을 어떻게 해요? 듣는다. 갇힌 자가 어떻습니까? 눌린 자, 막힌 자, 힘들고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슬퍼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살펴보고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함께 당하셨다.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셔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거 감당 못하니까, 내가 이 문제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죠.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죽은 데 가셔서 유족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슬퍼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 부활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유족들과 함께 사랑과 위로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랑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우리 인생이 막혀가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신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딱 당했을 때 누군가 와서 내 곁에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힘을 실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옆에 누군가가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위로해주고 손 붙잡아주면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막혀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주님은 우리의 아픔 외면하지 않으시고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던 자를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막힌 인생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시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며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에바다 하시며 그의 귀를 열어주시며 그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이 에바다라는 뜻은 열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오픈이라는 뜻인데 지금까지 귀와 입이 막혀 있는데 에바다 하시면서 막혔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막힌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귀와 입만 여시는 분이 아니라 눈도 마음도 인생도 하늘문도 여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그냥 열은 것이 아니죠. 무엇이? 예수님이 먼저 탄식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그 아픔에 공감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죠. 어떤 리액션을 할 때 넌 영혼도 없이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왜 그렇습니까? 뭔가 반응을 보이기는 보이는데 영혼이 없어. 이러고 말을 뭔가 거기에 진심으로 좀 대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냥 의례것, 형식적으로. 그게 아니죠. 주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이 좀 탄식할 만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인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자신의 병으로 건강이 막혀있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병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의젓한 어떤 직장 생활이나 가고 싶은 여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묶여있는 인생, 눌리는 인생, 막혀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곧 예수님의 38년 동안 건강의 문이 막혀 있었던 인생을 에바다 인생으로 건강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수물가 우물가 여인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고독과 마음의 외로움으로 오랫동안 그의 인생이 아주 막힌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와 대화하면서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영안이 닫혀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과 한참 동안 대화를 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의 뭘 열어주셔요?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 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닫혀 있었던, 영안이 닫혀 있었는데 열려지는 역사,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보이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 일행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여러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많이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반대로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물질의 문이 막히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을 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탁 막혀 있으면 들어오지는 않는 거죠. 물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요.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다 같이 볼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도 안 됐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6, 7절 한번 볼까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배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막혀있는 인생들을 에바다 하시며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 사례의 말씀들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막혀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에바다의 은혜는 꼭 족쇄에 묶여 있다가 이곳에서 풀려나는 것과 같아요. 새가 새장에 갇혀 있으면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만 있으니까. 근데 그 새가 갇혀 있다가 새장에서 딱 풀려나면 어때요? 창공을 누비죠. 자유롭게 기쁨을 만끽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막혀 있다 하더라도 열려지는 순간, 아무리 닫혀 있다 하더라도 열려지는 순간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옵소서. 근데 1년이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16년 만에 아이를 얻어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고민이 빠지겠죠.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겠죠.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나도 서운하고 당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뭔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그럴까? 답답한 채 고민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은혜의 마음, 감동의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랄 수 있을까 고민하고 16년 동안을 찾다가 내가 너희 부부에게 맡겼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관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키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워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의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는 또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에바다의 은혜가 딱 부어지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막힌 눈으로 보면 답답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안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하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기쁨이 밀려오고 평안이 찾아오면서 감사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에 막혀 있습니까? 건강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물질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사업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사랑 관계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진학의 문이나 진로의 문이나 취업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영안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막힌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바다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바다,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하시며 물질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에바다 하시며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에바다 하시며 인간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에바다 하시며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며 에바다 하시며 진학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 딸이 있는데 우리 예빈이, 세빈이, 수빈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빈이는 큰딸이니까 야, 큰딸이 너만 행복해야 돼 이러지 않습니다. 세 딸 다 막내라 할지라도 다 동일하게 다 잘 되길 원하고 다 열리길 원하고 다 형통하길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 열리는 인생, 에바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해답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 다 같이 볼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아멘. 여러분, 귀먹고 말도 듣는 자, 막혀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에바다의 은혜, 열리는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여기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막혀 있었던 게 열리는 놀라운 사람들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을 잘 보면 그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의 막힌 인생이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바다의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우리 안타까움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중심과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과 몸을 다하여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바다 하시며 막힌 곳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막힌 인생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면서 주님은 막힌 인생을 보시며 탄식할 뿐만 아니라 막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통해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막힌 인생이 열리는 복된 일들이 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에바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망망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 또 여러가지 마음에 수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단식할 뿐만 아니라 막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입니다. 주님 이 시간 에바다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주를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 못하고 아버지 들리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바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쉬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알아가시고 너를 알아가여 주시사 열림의 역사, 풀림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어 주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물림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마다 하였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도배의 역사를 온전히 맛보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닫혀있는 막혀있는 우리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막힌 인생을 보시고 탄식할 뿐만 아니라 막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막혀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열어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다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는 것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복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